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르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죄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재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기도 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역은 그 부분을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적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성벽을 처음부터 다시 재쌓는 것처럼 성벽을 쌓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이 있어서 일시에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였고 대적에게 맞서 싸울 병기를 들고서 공사에 임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벽 공사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대적들은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비웃을 정도로 성벽 공사는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감당하게 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은 성벽을 쌓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성벽을 쌓는 기간에는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2달도 안 되는 단기간에 성벽 재건을 완료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성벽 완공은 하나님의 일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료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언하는 이들은 오히려 유다의 대적들과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완공된 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일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도 성벽 완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신 여호와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돌보심에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비아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성을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성벽 재건이 완성된다 하여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암몬의 관리였으며 아마 유다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도비아가 어느 나라 출신이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적지 않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 스가냐의 딸과 결혼했고 자기의 아들 또한 유다의 귀족 무술람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인 힘이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결혼 동맹을 한 도비아에게 성전 중건하는 일에 느헤미야의 행적을 일일이 도비아에게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유대 귀족들에게 편지의 정보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것으로써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는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뒤로는 그가 느비아를 위협할 수 있도록 도비아를 도운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외부의 대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의 대적들이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저 귀족들은 유대인이면서 왜 대적과 힘을 합하여 대적의 일을 하였는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입지를 가지거나 경제적 이득일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적이 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입니다. 이 귀족들과 상병되는 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입니다. 800km가 넘는 길을 사막의 길을 4개월을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대도시에 고위 관직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거기에 강력한 대적들이 공격이 있었고 힘을 합쳐서 내부의 사람들이 또다시 공격하는 그 일을 공격함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했고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도 보지 않았고 대적도 보지 않았고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주위에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대적과 결탁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신앙인의 능력으로 해내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보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게 하고 환경에 탓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예배와 우리 예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또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예천 지역과 우리 나라와 세계교교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